할렐루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수막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이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생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땅에 위대한 생명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으로 주님 곁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천지기적 역할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랑하며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말씀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가정 복음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귀한 생명,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궁핍하며 겪지 않도록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헌신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라들마다 난리와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세계 나라들이 패권 전쟁 벌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그 땅의 위대한 생명사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주 귀한 선교사님, 강태기 김영임 선교사님, 서정환 선교사님, 한종수 선교사님, 이완 김민수 선교사님, 안희용 김은 선교사님, 병가 영의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에 진정한 변화와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생명사역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받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이나 오늘 새벽에는 8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에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8장 전반부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단어,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신구약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는 것, 곧 예언의 이러한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지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이 땅,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저 그런 역사책 중에 하나로 남겨질 것입니다. 윤리를 다루는 그저 좋은 책으로만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서 모든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지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예언, 역사적으로 모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이 내용들 다 이루어진, 역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 이제 한 200년 된, 이제 기원전 200년쯤 그때쯤 기록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메시지들, 이 다니엘의 예언들은 기원전 6세기 전에 기록된 엄연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의 때에 주전 536년경에 눈앞에 펼쳐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370년 동안 3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의미와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오늘 이 땅,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먼저 두 뿔 가진 순양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환상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것과 비슷하지요. 또 앞선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또 실제 8장 이후에 천사를 통하여서 이 부분이 해석하게 해주시는데 이 내용들은 나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뿔, 순양이 가진 이 두 뿔은 모든 나라의 위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한 뿔이 먼저 나왔고 다른 한 뿔이 나중에 나오는 모습이죠. 다니엘서에 언급되는 여러 환상에서 이런 상징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들 혹은 민족의 변화와 변천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를 상징하는 뿔이 하나의 순양으로 표현되고 있죠. 서로 다른 나라이면서도 한 나라와 같이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은 나라를 가리키고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나중에 나온 뿔, 이 페르시아가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지요. 순양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젠 서쪽에서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두 눈 사이에 한 뿔이 특히 눈에 띄지요. 이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무참히 공격해서 쓰러뜨립니다. 이 서쪽에서 온 이 염소, 당시 바벨론 서쪽에 위치한 그리스, 성경에는 헬라라고 기록되죠.
이 그리스, 헬라가 이 앞선 페르시아를 무찌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저한 뿔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오늘 다니엘은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 순년소가 순양을 무너뜨리는 일,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환상으로 먼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순염소가 더욱 더 강력해지더니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사방을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이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그리스, 이 헬라는 네 왕조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오늘 네 뿔 중 작은 뿔이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세력을 확장한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작은 뿔이 헬라가 나뉘어진 네 나라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왕조인 셀라우쿠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성경 과목들을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시겠지만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도록 한 사건을 오늘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환상들은 앞으로 펼쳐질 나라들에 대한 그리고 무려 370년 후에 있을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는 대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보게 하시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조되는 그런 단어들 중에 주목해서 볼 단어를 함께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8장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지다, 자라다, 크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 동사는 8장에서 여러 번 쓰이고 있는데 8절에서 스스로 강대하여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커지다 그리고 11절에서 스스로 높아져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일 볼 새벽 본문에서는 25절에서는 스스로 큰 채하며 라고 쓰여지고 있는데 다 같은 어미의 내용들로 그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강대하여 커져서 스스로 큰 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대목들임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패권적인 지배로 나아가는 그런 강성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런 의지, 그런 결단과 행동들, 강하여지니까 커지니까 스스로 있는 채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는 그런 대목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대목 또한 있죠. 오늘 이 점이 다니엘의 모습과 힘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처럼 오늘 이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커지다 자라다 성경에 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삭이 성장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져 갔을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들의 강성함은 오늘 다니엘의 환상 속에 보았던 그런 강성함들과 다른 그런 강성함입니다. 이들의 강성함, 다윗이 오늘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다윗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묵상해 왔죠. 다윗이 강성해질 때 어떤 강성함이었습니까? 모든 나라를 무릎 꿇리는 그런 강성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변방을 향해 나아갔던 강성함입니다. 어떠한 강성함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런 강성함이었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며 있는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강성하여져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한 나라들, 패권을 쥐었던 제국들의 강성함과 성경 속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강성함을 대조하면서 오늘 이 환상, 오늘 8장에 드러난 환상들을
대조하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환상의 의미와 해석을 좀 더 깊이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순양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먼저 그려졌던 이 순양에게 공격당하는 일을 아무도 구해낼 수 없다고 기록하죠. 이제 순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합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뜻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 가진 자이기에, 패권을 진 자이기에,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이기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피정복민들을 좌지우지하는 대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해지고 높아지더니 순양 혹은 순염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 행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기세가 등등해지면서 대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지요. 순양과 순염소로 대표되는 이 이방 제국들의 특징이 이러한 강성함 혹은 강성함에 대한 추구, 이런 패권적인 지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힘으로, 권력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밀어붙여왔던 수많은 나라들과 권력자들이 이 땅 역사 속에 많이들 있었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행하다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게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였던 이 땅의 패권을 가진 제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강하여지다, 커지다 이런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부분들을 대조해야 되는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과 환상으로 그려졌던 이 패권의 수많은 제국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때 그리 강하던 힘도 어느새 또 다른 힘에 의해 철저하게 굴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덧없습니다. 순양에게서 아무도 건져냄을 받지 못했지요. 순염소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양과 순염소가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변화, 서로 물고 물리며 또 지고 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제국의 운명이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크고 강하여 전 세계를 발 아래 두는 것 같지만 그토록 강한 나라 역시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하던 나라도 권력도 힘과 권세도 무너질 때는 아무도 그들을 돕지 못한다는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크고 강한 나라들일수록 도리어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에서는 강력한 제국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들을 반대해야 되고 거부하며 이들을 심판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 다니엘 환상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끌려온 존재인 포로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앉아서 지금 보고 있는 대목들이죠. 이 환상 가운데 우리는 역사를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역사 속에 어떤 의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새벽에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시선과 시야를 가지고 이 땅의 여러 제국들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 세계 2차 대전 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난리와 소문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패권을 지향하겠습니까?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보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계 걱정이나 하며 숨가쁘게 생존을 해내야 하는 이 다니엘, 무능하고 오늘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페르시아니, 헬라니, 알렉산더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며
전혀 관심 갖기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은 이 강대국들, 패권을 가지고 힘과 권력, 권세, 엄청난 물질적 파워를 가진 이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 강한 나라들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나라보다 진정으로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나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정결케 하시고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다니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예언적 환상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능력을 갖춘 자, 패권을 가진 그런 나라와 통치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은 거대하게 이를 데 없어 보이고 교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하던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되면서 끝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약속, 마지막 예언이 남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처럼 우리도 이제 곧 오실 예수,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들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왕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포로로 살아가며 한탄과 한숨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선하게 여기는 이 땅의 권세, 권력, 패권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져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시며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일박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과 진행되는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순적히 모든 과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 구하시며 오늘 시간 오랜 시간 기도하시며 또 이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인류와 모든 기업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강대해 보이는 것,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기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세력들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근심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보내시고 부르신 곳에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갱신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모든 청지기적 역할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